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장만 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나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나옵니다. 7개의 교회에 주의 사자가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향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7번째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기를 내 신앙이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거라. 내가 미지근하니 토하여 버리고 싶구나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책망을 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차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열심을 다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의 의도가 열심을 좀 내라는 겁니다. 열심을.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을 내라는 것이요. 온도가 미지근한 신앙을 체크하는 6가지가 소개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내 신앙의 현지소가 어떤지, 내 신앙은 지금 미지근한 신앙인지 아니면 참 차거나 더운 신앙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매일 성경 읽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은 읽는다.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매일 읽지는 않고 가끔은 읽는 그 신앙 한번 뒤돌아봐야 될 줄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필요한 것 있을 때 기도한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지만 내가 필요한 것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것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신앙이에요. 세 번째로 환난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불평해버리고 만다. 한번
각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 함께 하심에 별 은혜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좀 긴가민가하다. 그러면 내 신앙이 좀 차거나 높거나 미지근한 신앙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끝으로, 경제적 번영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로 삼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에 아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축복이 넘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내 신앙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 한간 말로요, 똥 맞아. 네. 사람이 신앙생활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물질적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의 품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신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참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40일 되는 날 감람산에서 많은 무리들, 약 500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제자들도 그와 함께, 따뜻한 물과 한 잔 좀 갖다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면서 하신 그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쫓아서 그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먼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감람산에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그 길로 들어와서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자분들, 막달라 마리아나 많은 사랑하는 여성분들이 많았죠. 그 여성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도 있었고 동생들과 또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한 많은 분들이 약 120명이었죠. 120명이 그 자리에 그곳에 모여서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주님의 마음, 또 저희를 향한 말씀은 바로 기다리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에 들어와서요, 다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됐고 또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을 쫓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한 왕이 타국에 갈 때에 그의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하고 있으라고 예수님 왕이 분부를 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떠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재산을 맡겼는데, 그 재산을 맡기고 많은 배로 갑질로 이문을 남긴 그 종에게는 칭찬을 해주셨고,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그 종은 질책을 받고 책망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맡겼던 것조차 빼앗아서 다른 종에게, 신실한 종에게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사모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 기다림이 없는, 그저 앞에 있고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깨어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늘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참 간사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 다윗도요, 오늘 우리 구약에서 사무엘하 24장에서 읽은 구약의 말씀,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세바라는 그 시나이에 반란에 쫓기어서 많이 피신을 했다가 다시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통일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맙니다. 다윗은 이제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안정을 찾았으니 군사를 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군 사령관이 요압을 시켜서 많은 장수들과 함께 너희들은 각 처소에 가서 우리의 군사가 몇 명인지 계수하여 보고 나에게 보고하거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다윗은 참 사울 왕에게 쫓겨 살면서도 참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잘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를 찾고 그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왔던 다윗이었는데, 그가 이제 평강이 찾아오자 살 만큼 살 수 있게 되니 그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이 군사가 얼마나 잘 정비되고 더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지, 그 인본주의 사고로 인하여서 다윗은 군사령관을 시켜서 군사를 계수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여서 많은 다른 힘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너는 가서 세 가지 심판을 가르쳐주고 그 세 가지 심판 중에 택하도록 하거라. 그때 다윗이 택한 심판은 회개하였지만, 다윗이 택한 심판은 하나님 3일간 우리 땅에 전염병이 있는 것을 저는 택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치욕을 당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많이 어렵겠지만, 저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정탐꾼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함께 포함이 되었지요. 12명이 가나안 땅으로 가만히 숨어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덩치가 산만하고 거인족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참 많았어. 포도도 많이 생산이 되고 과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볼 때는 틀림없이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배부른 풍부한 나라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곳에 있는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거인족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모세여, 그곳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강한 부족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가면 다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그들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약한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에 있던 사람이라 그들이 바로 우리의 밥이라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이미 나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그 10명은 그 약속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소개를 드리면 이 성경에 히스기야 왕 때 이웃나라 강국인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 왕의 부하인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쭉 둘러보고 아주 능례를 합니다. 이 나라는 한낱 참 보잘것없는 나라구나. 너희들은 참 하나님을 믿어봐라. 하나님을 믿어봤자 뭐가 먹을 것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겠느냐. 우리 군사 대국인 18만 5천명 거의 20만 되는 대국이 우리 뛰어봤으니 너희들은 항복하거라. 세상에 있는 군사들 한번 보거라 했을 때 이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땅에 짓밟고 아주 능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보내어서 심판을 하시기를 이사야를 보내어서 그 다음날 다 일어나 보니요 사람들이 그 랍사게를 포함한 그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나 다 직살하고 있는 겁니다. 시체가 널브러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 전염병으로 아수르를 심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중국 땅에는 2013년부터 중국은 종교 탄압 정책을 펴서 우리 기독교를 특별히 탄압을 해왔습니다. 십자가를 4,000개 이상이나 탑에서 부숴가지고 내리고 또 선교사님들은 수년 동안 추방을 시키고 특별히 지금 그 코로나 119라고 하죠. 그 119가 있는 그 우한 땅에는 그들이 정말 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종교 탄압 정책을 피는 시범적인 지역이고 또 뭐 소문에 의하면 그 당시에 종교 탄압을 할 때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또 감시원을 보내서 예배를 누가 드리는지 이렇게 하는 중에 그 중국 정부의 제일 앞에 서서 종교를 탄압한 사람이 이번 신종 코로나의 제일 첫 번째 사망자라는 그 참 그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탄압한 그 우한 지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하게 이렇게 참 그들이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는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참 언론을 보고 SNS를 쓰는 줄 보니까 참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지금 재앙이라고 부르는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중국 땅에 그런 심한 전염병이 돌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참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윗도 그 신앙이 좋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약할 때마다 고난할 때마다 여호와를 악망하고 부르짖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안할 때 정말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서 세상을 향하여 돌아봤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이 사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죠. 세상에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과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고 아주 틀림없이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거 있을까요? 내가
내 부모님이나 내 형제나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참 쉬워요. 내 피부치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몸과 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관계없는 이웃들이나 또 많은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품고 그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우리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6절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무슨 말일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는 내 마음조차도 알 수가 없는 우리가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해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고 이웃을 돕고 살고 싶고 또 착한 삶을 살고 싶고 또 그렇게 되고 싶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라고 도움을 간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그 말씀 한 구절조차도 우리는 따를 수가 없고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나오는 말씀,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낼 때 당신의 제자들을 못 쫓아내더이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이 기도로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기도하여서 우리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어떻게 교제하나요?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보고 만인격을 갖춘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 둘씩 바뀌어져 가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퍼져 있는 이 절망과 두려움 같은 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추방시키고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 있는 이 가난과 질병 같은 거 어떻게 그것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정말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내가 빈곤에 처할 때 부했을 때나 어떻게 처할 수 있는 건지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였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그 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참 놀랍게 돼요. 공짜입니다.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 날씨가 일주일만 비 오면 일주일만 춥고 우중충하면요 사람이 울적하니 스트레스 받아서 참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햇볕이 반짝나면 금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야 오늘 자전거 타고 어디 한번 가볼까? 오늘 누구에게 전화해서 한번 통화나 해보자 하면서 금방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진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태양 그렇지 또 곡식을 자라게 하는 비 또한 그렇죠.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 그 역시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공짜로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물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 조금 많거나 적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좀 많으면 좀
편할 뿐이지만 많으면 또 우리를 긁어들거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물질인 줄 믿습니다. 적당하게 있는 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햇빛과 비와 바람 같은 물 같은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한 성도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제 그 마트에 갔습니다. 솥밥을 위에 들고 쫙 저게 사랑이라고 써있는 상품이 참 멋져요. 거기서 장보건이 가봤습니다. 또 저쪽에 가보니까 평강이라는 상품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장보건이 가고 카트에 따라 이리 끌고 가니까 또 기쁨도 있네요. 또 재용서도 있네요. 또 지혜도 있어요. 또 정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뜩 담아가지고 카운터로 가가지고요 계산을 하게 꿈속에서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않겠죠. 꿈속에서 계산을 하게 이거 전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요 그 계산하니 방글방글 웃으면서요 성도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에게는 전부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돈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님은 이제 그저 가짜에 갔다가 싣고 가시기만 합니다. 얼마나 좋았든지 기쁜 마음으로 막 돌아오는데 잠을 발떡 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 좀처럼 가슴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지혜라는 단어, 죄 용서라는 단어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소중하고 은혜로운 이 하늘의 값진 보석 같은 담비들을 어떻게 그들이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공 되시고 나 삶의 주인 되심을 발견할 때만이 마음속에 믿어질 때만이 그 소중한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짜로 다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이 젊은 유승희 성도라는 분이요. 젊은 시절에 부모님이 방앗간을 유명하니까 좀 그래도 잘 샀다고 살았지만 7살 때부터 이 졸업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이 먹고 사는 데 바쁘다 보니까 도무지 이 젊은 분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유성희 성도는 대학 3학년까지 그냥 참 어렵게 부모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대학 3학년에 참 좋은 남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늦게까지 발견하지 못했고 못 만났을까 하면서 참 흔히야오기야 잘 마음을 맞춰서 의견도 나누고 해서 서로의 사랑을 쌓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챙겼고 저녁에도 시어머니 방에 가서 어머니 얘기를 들어주면 저는 참 그렇게 잘 못하는데요. 어머니 방에 가서 어머니가 뭐 하는 얘기 다 들어주고요. 손도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인이 볼 때는요 이 저녁에 10시쯤이 되면 자기한테 와가지고 하루 동안 지낸 얘기도 좀 나누고 서로 좀 교제도 대화도 나누고 해야 살아가는 것인데 주구장창 어머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보니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참 세월이 흘렀는데도 남편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다 못해서 이 유승희 성도가 그분에게 묻습니다. 아니 여러분 당신 나 시어머니 수발하라고 나 데리고 온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참 우리 삶 속에서 참 쉽게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근데 이 참 너무나 그것이 그에게는 스트레스고 많이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이분이 그 교회 나가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강사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만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지내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남편이 좋아서 주구장창 아주 간이라도 때리면서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 남편이 자기를 배신하고 시어머니를 모신다 주고 자기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 남편이 어떤 거라. 정말 나를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내가 바라보고 살 정말 영원한 나의 구주구나 하고 손뼉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변화가 되었어. 주일날 가면 그 말씀이 얼마나 잘 들어와요. 주님만이 있으니까 내가 그 남편이 이제 바라보고 살지 않아도요. 아니 참 변화가 되어서 기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주님을 그 가슴속에 모신 성령의 역사지요. 모신 그가 참 남편을 바라보니 이상하게도 남편의 마음이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 어머니를 이렇게 지극정성 모시고 대화도 들어주고 하는 남편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느 남편들보다도 가장 멋진 남편이라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생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변화되니까 남편이 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남편도 점점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이제 자기를 이해하니까 얼마나 자기 부인이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잘 모시고 참 변화되어서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을 친구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근데 이 역사가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요. 열흘 동안 이 많은 120문도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어요. 단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가 받은 것이 바로 오순절날 열흘 뒤가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날 받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었는데 이 성령님이 오시자 그들이 이 유승희 성도가 변화된 것처럼 변화가 되어서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며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께로 가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고 복이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바꿔가서 사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날마다 이 제자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님의 역사심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 모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살 된 소아마비 장애인 아들을 안고요. 엄마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 몇 대 독자로 4대 독자로 태어난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귀했으면은 소아마비 백신을 2번씩이나 맞췄어요.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불행인지 어쩐지 그 2번째 맞힌 소아마비 백신이요, 그 오염이 된 백신이었어요. 그래갖고 주사를 맞았는데 이 아이가요 등이 굽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배기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기를 이 아이는 등을 이제 펴지 못하고 굽어서 살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아이를 할 수 없이 집으로 데려와서 기르는데 한 3살인가 4살인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와서 이 아이 등을 물어가지면서
너는 쥐새끼라도 잡지. 야, 너는 어쩌면 이거야. 여마, 미국으로 간다. 이 한국에서는 나 대전 못 받아. 하면서 외국으로 나 보내. 하고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요,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되었어요. 아동문학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을 300권 이상 쓰시고, 또 1년에 300회 이상 다니면서 전국을 누리면서 강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영혼의 울림을 주고, 새 희망을 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베스트셀러 작가 고정욱 씨라는 분인데요. 2월 3일 기독뉴스 간증에 나온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가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난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가 하루는 참 꿈을 꾸는데, 소아마비로 있는 자기 자신이 꿈을 꾸는데요. 이 소아마비가 그동안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정말 가시인 줄 알았대요. 가시라고 생각하고 이제 꿈을 꾸는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간에 나타났더니 대신에, 얘야, 뒤에 있는 네 십자가를 보라. 네가 가시라고 생각하는 너의 소아마비 십자가를 한번 보라 하고 뒤를 탁 돌아봤더니요, 그 십자가가요, 바로 황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에 그 십자가가요, 가시도 친 그 가시의 십자가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에 버림받는 십자가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바라봤더니 그 십자가는 다름 아닌 황금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의 그 가시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을 이제 한번 글로 써보라 하고 잠을 발떡 깼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는, 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소아마비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바로 황금의 십자가구나.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의 절망을 글로 표현하고 해서 많은 책을 남기고, 드디어 전국을 다니면서 했고, 그리고 그는 자기 사랑하는 부인도 만나서 자녀를 3명씩이나 낳았습니다. 지금도요, 그는 열심히 그 황금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 주님 앞에 간구하겠어. 정말 매달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꼭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기다리는 삶은요, 기쁜 겁니다. 기다리는 삶은 기쁜 겁니다. 지혜롭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뭐합니까? 오늘 초대교회 이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교민들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피난처시오. 요새입니다.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분에게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으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셔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나이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장 18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흘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를 동안 너희는 무교점을 걸어주시고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를 동안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둘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날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에 첫 이삭 단을 제사장들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니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날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포도주이든지 생쌀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하여 오시기를 배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내에 먹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대로 가져오니 이는 하되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명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품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공물을 뺄 때에 단 모기까지 다 배신하며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어린이를 위하여 넘겨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리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라니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어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축제일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시작하시리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의 어린날 저녁 곧 모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여섯째는 성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일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를 위해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를 위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좋은 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 모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들과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총하게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총하게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총하게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 아멘. 코로나 119라고 이름이 바뀌었대요. 코로나가 지금 1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우한강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TV에 자주 요새 계속 연락이 나오는데 그 도시는 유령의 도시가 된 것 같아요. 유령의 도시가 된 것 같아서 도시가 좀 썩어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먼 나라의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들하고 멀지 않은 곳이고 또 그곳에서 살던 교민들이 지금 한국에 전세기로 와서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는 인구가 약 1000만 정도 살다고 하죠. 1000만 살고 참 많은 분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몇만 명이 감염이 되어서 지금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처럼 로마 시대 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오늘 오전에 말씀하는 대로 그 12사도와 함께 또 예수님의 백신과 우리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었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이제 로마에 들어가니까 로마가 그렇게 복음을 이쿠야 우리 구원하는 복음이로구나, 야 이걸 믿어야 되겠다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사자가 우글우글한 데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 안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왜 던져버릴까 하고 곰곰이 한번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왕은 황제였습니다. 황제였기 때문에 황제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하고 부르잖아요. 퀴리오스, 이 주라는 용어는요 처음에 쓰임받은 것은 황제를 부르는 용어였습니다. 주, 황제, 로마 황제. 그 로마 얼마나 참 거리가 대단하고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 로마의 그 황제를 그 주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 믿는 분들이 이제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승천에서 없는 그 예수를 주라고 부르니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끔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분들은 대놓고 우리들에게 참 편하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분들 속으로 뭐라고 그럴까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글을 쓴다고 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들리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분 같으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을 하는 거죠. 로마 시대도 그때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베드로도 그곳에서 순교를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사도도 거기에서 순교를 했다고 전하잖아요. 그 처음에 가서 그들이 제일 처음에 주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그 다음 날, 그 부활절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여서 제일 그들이 주일마다 한 것이 바로 말씀을 낭독해서 듣고 그리고 잊지 않고 한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이었기 때문에 그 성찬을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피를 마시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그리고
빵을 드시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를 기념하면서 그 기념을 계속 했던 겁니다. 하니까 소문이 로마에 나기를 예수 믿는 분들은 식인종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식인종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을 나눠서 먹고 피를 나눠서 마시기 때문에 식인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로마의 그 권위 많고 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왕따를 시키고 또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피한 곳이 바로 로마의 시내 안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지하동굴이었습니다. 그 로마만에도 우리 한가도 울몽이 보기는 저래도요 석회암들이 있어가지고 퍼석퍼석한 약한 암질이에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저 절벽이 있는 데서 큰 돌이 막 떨어져가지고요 돌이 수북이 쌓이고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울몽 안에는요 다 볶음볶음하니 다막그 거미줄처럼 해갖고 불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주 몇 년 전에도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로마도 그 석회암 기질로 돼 있고 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도 성장을 하면은 뭐 성지순례도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열심히 일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린도 가도 가파도기아나 이런 데 가면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불을 봐가지고 다 거기 들어가서 생활했듯이 로마에도 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식인종이라고 부르고 오해를 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지하로 피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 또 지하에 가서 숨은 그 지하의 묘지 같은 겁니다. 그 지하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으니 그것을 이제 카타콤이라고 부르잖아요. 지하에 들어가서 살때 이제 카타콤이라고 불러서 그렇게 사는데 그 당시에 165년 AD 그경에 로마의 시리아의 원정을 갔던 많은 군사들이요. 로마 군인들이 시리아로 정복을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주 천연두가 생겨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유세비우스나 또 많은 전해오는 그 역사서를 유대의 역사서를 보면 그 당시에 엄청나게 3분의 1 정도 막 인구가 감소하고 천연두로 죽고 또 많은 전염병이 창궐을 했을 때 그 로마 시내에 전염병이 생겨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자고 나면 시체가 널브리 합니다. 그 시체를 만지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질 않아요. 건들질 않는데 가만히 관리들이나 로마의 집정관들이 이렇게 봤을 때 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귀족들은 떠나기도 하고 리피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로마의 그 관리들이 딱 보니까 자고 나니까 시체가 자꾸 하나하나씩 청소가 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그 시커먼 망토를 쓴 사람들이요,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시체를 자꾸 하나씩 걷어가지고 화장해주고 이렇게 하나씩 청소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알아봤더니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로마 시내에 있는 그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들을 다 수술을 해가지고 장사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전염병이 올라서 죽을 것만 같은 그 귀신들이요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서는 그분들을 그냥 희생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복음 전파가 되어서 로마가 그때부터 점점점 복음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이냐 하고 그분들이 식인종이 아니라 성찬을 하는 것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참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로마의 시민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따로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전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가방 들고 가는 모습만 봐도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다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즐기고 하나님의 성이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 진리 앞에 예배자.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자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로마의 시민들처럼 그들이요 어떻게 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답은 뭘까요?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정말 저마다 구하고 참으로 성공하고 싶고 자녀들 잘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또 노년에도 정말 어디 요양원 에도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의 표적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그 사람들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정말 천국 소망 한 가지만 보고 살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정말 떨림을 가지고 깨워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그는 고린도전서에 밝히기를 예배자로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자신이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늘 어떤 같이 참 간사하고 정말 사기 잘 치고 거짓말 잘하고 정말 뭐 여기 갔다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참 눈만 뜨면 놀라운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 저와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고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까? 그 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기가 사도 된 것을 두고 안 되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힘들어도 지쳐도 참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요 정말 용기를 갖고 사는 것은 성령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후기를 쫓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출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살면 얼마나 살니까 기름을 넣고 귀식이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통하여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가지 이만희의 우리 식구들이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이 지역을 섬겨나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몸이 되게 해주신 것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중요한이지요. 중요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 시간에 고백을 하지만요 참 그다지 전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도 사실은 저 극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어디 가면은 참 뚜렷하게 어떤 적극적이게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참 우리 한가지마을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참으로 저는 참 깜짝 놀랄 때요. 참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하시고 또 정말 순수하게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 여러 곳에서 사랑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을 참 함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세상에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참 그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요새 전도법이 얼마나 많아요. 공마 전도, 또 그 시기 전도, 전도법이 엄청 많은데도 우리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요. 왜 한 가지만 이런 어떻게 전도를 안 한다? 간다 해도 시내민박이 휙 걸다오고 그 전도 되겠어요. 그러나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한 곳에 모아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한 공동체를 이뤄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내 식당 봉사하고 이런 거 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된 것이다. 저는 그것이 제일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저는 이 고향 땅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그래도 참 아시는 분들을 그래도 섬기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참 가까이 가서 구구장창 구구절절히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참 설명을 하지 못해요. 참 내가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한테 예배드리는 모습이야말로 전도지잖아요. 전도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바로 전도지입니다. 저는 뭐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지거든요. 우리가 가서 어디 가서 참 말 한마디 해도 참 복음 섞인 겸손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요, 별도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것은 전도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께 의존하여서 날마다 기도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조금 더 딴 사람보다 얼굴이 활짝 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떤 전도지보다도 비싼 전도지입니다. 영적인 전도지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 정말 이 한강땅이 참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그리고 참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따지면 말도 못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네,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인데 왜 죄 안 짓고 부끄러운 일 안 하고 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죄로 따지자면요, 살인마 같은 사도 바울요, 그거 참 얼마나 큰 죄이에요. 그러나요? 바울은 성경에 어디 가세요? 자기 그런 부끄러운 죄참 죄값에 휘말려가지고요, 헤매고 참 고뇌하고 그런 모습 한 번에 다 안 보입니다. 구름의 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그는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620년도는 유명한 건데요. 1620년도 크리스마스 다음날 12월 26일에 그 영국에서요, 배가 하나 출발했습니다. 그곳에는 146명이 탔어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 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갈 때에 거기서 너무 항해하는 날이 길어가지고요, 117일 동안 배를 항해했습니다. 117일 동안 그 배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아니 그 배에서 두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어린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어요. 오늘 본문 쭉 읽어서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여러 가지 준비를 제가 하긴 했지만 유월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절이,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여서 도저히 이 영국 땅에서는 우리가 떼먹어서 못 살겠다, 정말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것이 미국 땅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일구고 가을에 추수함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해서 그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드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그 땅에 씨앗을 뿌리는데, 지금도 놀라운 것은요, 그 북미 쪽은요, 감사하는 저 얼마나 국가가 잘 살고 잘 튼튼하게 살았어요.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흘러오면서요. 1620년인데 지금이 2020년이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은 북쪽 나라는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라가 잘 세워지고 백성들도 믿음 안에서 살았는데, 남미 쪽은요, 정말 그것을 그때만 해도 그렇고 지금도 탐욕의 땅입니다. 남아메리카 얼마나 남아메리카 그 탐욕의 땅이 되어서 지금도 가정이 무너지고 기근이 있고 기아에 헛되기, 그 남미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성령이 시, 그런 어렸을 때부터 내성마비가 되었잖아요. 자라면서 내성마비가 돼가지고 그가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명예에게 나타나가지고요, 명이야 왜 우느냐? 예, 제가 니보다 이년보다 울지 않아요. 잘 알면서요. 근데 명이야, 내가 너에게 한마디 전할 말이 있다. 뭡니까? 만약에 네 몸이 온전했더라면 네가 구원받는 믿음을 네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인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이렇게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찾을 수가 있었겠느냐? 지금이라도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잘 살거라. 그래서요, 그가 변화가 돼가지고요, 그 내성나비가 돼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도 쓰고 해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나 된 것은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소개한 이제 절기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절기쯤은 잘 알아요.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1년 중에 제일 첫째 날 14일 저녁에 드리는 하루 저녁에 드리는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무언가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이런 6월절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6월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것은 바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누룩이 들지 않는 빵, 그 빵을 먹는 그 무교절. 그래서 1일과 7일까지의 6월절 플러스 무교절에서 6월절하고 통하면서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6월절, 무교절 이렇게 나눠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성회로 모이고 너희는 절대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하지 말라는 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회에서 예배드리라. 두 번째 이스라엘 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절기 성회는 초실절입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바로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 부활절을 의미하는 건데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 베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의 표시로 단을 막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절에는 바로 절기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날이 곡식의 첫 이삭을 기쁨으로 흔드는 날을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초실절 다음의 날이 바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면 무슨 날인가요? 오순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아버지께 약속하지. 그래서 열흘이 있다가 오시잖아요.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 그래서 40일 더하기 10일 하면 50일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난 절기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날을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절, 이것을 바로 50일을 계수해서 부른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추수한 곡식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절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에 나팔을 부르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나팔을 불어 쉬는 날을 기다려라. 이것을 유대 종교력에서 민간인 유대 종교력을 보면 7월 1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민간력을 보면 1월 1일이 되는데 이 나팔절이 바로 성회의 날 하루 되는 겁니다. 나팔절. 그리고 나팔절이 지나면 바로 1월 10일 날 1월 1일 날에서 10일 지난 다음에 10일째 되는 날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속죄를 드리는 것을 속죄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속죄일의 규례는 스스로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왜 괴롭히게 할까?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애통하는 자세를 가져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죄를 뒤돌아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의 규례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속죄절에는 아무 일도 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회에 전념해서 속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끝으로 이제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날에 초막절을 드리는데 이것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다 드리는 수양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영적 교훈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교훈들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랑스러운 지혜를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에게 예배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꼭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은 꼭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는 꼭 좀 생각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꼭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이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눈 말씀대로 본격적으로 보면은 그 오순절 백신문들이 달방에서 열흘 동안 쉬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성령을 받은 적부터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 생활하면서 그거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서 좀 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사명은 좀 각자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이 우리 교회가 오늘날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각자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교회를 대하거든요. 우리는 함께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정말 잊지 말고 해야 될 큰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이미 이 구속받은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값없이 사업 제사함을 받았는데 망설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망설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꼭 각자의 모습에서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를 것인데 저는 한 가지 좀 꼽는 것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지 못한 점을 저는 해결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참 역사하여 주시는데 저는 그것을 눈여겨보지도 못했고 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도 살지 못한 점을 참 가슴 깊이 해결합니다. 다 다르시겠지만 참 우리 구속받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 앞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꼭 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교인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무엇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맥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고 그와 가까이 하라. 그러면 다른 것들은 모두 실제보다 좀 하찮고 작아질 것이다. 다른 것에 그렇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분명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 앞에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울려나오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망설이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 음성에 순복하며 그것에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